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속히 걷어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지성들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주섭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국회에서 악법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곳곳에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영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비밀을 깨달아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의 비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이 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성령의 비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그 마음에 말씀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을 듣고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의 말씀에 마음 깊이 깨닫고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모두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영식과 외식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의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즉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음의 밭을 비유로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옥토밭을 제외한 다른 밭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밭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듣고만
그만 끝나지 말고 그 마음에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의 말씀은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비밀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러분, 나 스스로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에 대한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메시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을 의지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동달하시니라.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육적인 귀로도 듣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도 인간의 육적인 귀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인간의 육적인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육적인 눈과 귀와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달이라는 말씀은 곧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돼서 영적으로 성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예드리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분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면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 생활 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위해 친히 기도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면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믿음 생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만이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은 곧 악한 사탄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성령세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이 성령세에 만족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며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것은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들을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생각하고 서로 분쟁하지 말고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는 자들하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악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은 자신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씀한 성령에 대한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므로 육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인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육적인 귀로 들리겠죠.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이러한 신령한 말씀을 깨닫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와 다스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목이라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예수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깨닫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약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신령한 말씀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40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시대적으로 다른 시대에 살았음에도 성경은 오직 한 번만을 증거하기 위한 동일성을 가지고 기록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자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 더욱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 말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 신령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며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받으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끝절까지 보면 오직 성령으로 판단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분쟁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받아 성령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께 순종하며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볼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육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차원에 살고 있는 저 짐승들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인간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3차원에 살고 있는 육적인 인간들이 영적인 세계인 4차원, 5차원, 6차원의 영적 세계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자들이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육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육신에 속한 자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내가 이 놀라운 십자가 예수의 비밀과 성령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분명고 영적인 자이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들을 내가 깨닫게 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이 놀라운 십자가 예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여기에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더욱 성령 충만받아 영적으로 성장한다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즉 성령 충만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행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자가 자신의 육을 위해 행동하면서 남을 판단한다면 이것은 바로 성령 예방죄를 범하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예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여러분, 성령 예방죄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절대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처음에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다가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고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욕을 위해 성령을 사용한다면 성령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만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이용한다면 성령은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 악한 사탄행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많은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자도 악한 영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전에 사용했던 성령의 역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예전에 사용했던 그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착각하고 악한 영에 미혹되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기수마음과 오직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2장의 마지막 결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의 이 말씀은 아무나 예수의 마음을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를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11절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 또한 성령께서 가르치셔야만이 깨달아서 오직 예수 마음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 갖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오직 예수 마음을 갈 수 있다는 이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오직 예수 마음 갖는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지만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보기 힘든 시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인간의 육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희생한 그 마음이 오직 예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직 예수를 위해 신앙생활하며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지 않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직 예수를 위해 희생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를 순종하고 오직 예수를 희생하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이 짧은 시간에 성령의 비밀에 대해서 온전히 다 말씀을 못했지만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만 깨달아도 성령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성령을 세상 끝날까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죄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자 곁에서 도와준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사모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고 또 성령 받은 자들은 더욱더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해야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 받은 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한번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오직의 수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성령을 충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한 번 넣고 끝나니까 계속해서 기름을 넣습니다. 성령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다스림 받고 가르침 받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의 가르침과 다스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절대로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 기다리면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성령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 받지 않고 물질에 시험 받지 않고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물질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귀한 물질들이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성령의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와 맛을 받으며 살아가고 하는 저들의 믿음이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오단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